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골방기도팀 기도하면서 우리 송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서 목을 세게 쓰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쉬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몇 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많이 써서 오늘 좀 맑지 못한 목소리로 여러분 대하게 돼서 좀 송구하고요. 주님께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성도들 말 잘 들으라는 뜻으로 알고 또 이렇게 겸손히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합시다. 건강합시다.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한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성도분들이 철야 때도 그러고 기침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저는 감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목만. 그리고 여러분 그 광고 하나 할게요. 그 들어올 때 보면은 뒤에 그 책이 3권이 있는데 하나는 수요 강론 때 쓰는 교재예요. 저희 수요리 문답 그 나간 거 지난 그 작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재본을 해서 나온 거고 또 이제 바울 서신은 제가 요새 이제 새벽에 그 바울 서신의 3대 서신이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걸 새벽에 강론하는데 제가 성도분들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또 집에 가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새벽 성도들은 그걸 봤으면 좋겠고 수요 강론 봤으면 좋겠고요. 또 맨 저기 이렇게 좀 두꺼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책은 기독교 미래연구소 제가 가서 이제 연구하는데 대표분이 쓴 책인데 그거는 소장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온 책들 중에서 요거는 지금 우리 로마서도 그러고 수요리 문답을 이해하는데 너무 필요한 책이라서 갖고 왔고요. 뭐 기독교 강요나 이렇게 뭐 천루역적 명저들처럼 꼭 한번 이렇게 여러분 소장하시고 보면 좋을 책 같아서 그런 강력 추천하고 제가 쓴 책은 라면 끓일 때 올려놓으면 돼요. 이제 뭐 남편 비기실 때 때릴 때 쓰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세 성도들과 날마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픈 근심 염려들이 십자가 아래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말씀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어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이렇게 뭘 하나씩 집에서 키우잖아요. 애견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도 애들이 자꾸 개를 키우자 그래서 개는 안 된다. 그 개 키우면은 한 달에 못해도 들어가는 돈이 20만 원이고 또 좁은 집에 개털이 날 그래서 하도 그냥 그 셋째 딸이 막 울먹이면서 애원을 하길래 개는 안 주고 토끼를 사줬어요. 근데 요새 집에 토끼가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불에도 토끼똥을 싸고 이제 크니까는 밥 먹고 있으면 식탁에 뛰어 올라와서 지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개를 사줄 걸 차라리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개는 가족 같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가족처럼 개를 키워서 몇 해 전부터 보신탕을 끊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지하철에 그 개를 젊은 애기 엄마가 개를 가지고 탄 거예요. 근데 개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다 좀 풀어놨대요. 근데 개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이 개새끼를 풀어놔요. 개새끼 치워요. 막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왜 얘가 개새끼예요? 얘는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얘는 내 새끼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충청도 할머니가 보기에 딱 하니까는 위로하면서 아유 어쩌다 개를 낳았디야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이따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일부 성도들은 참 마음이 좋아요. 내가 2부 3부가 걱정이야. 안 웃어줘. 그래서 2부를 없애야 되나 지금 내가.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일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그런데 저도 우리 성도들을 많이 대하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모르더라고요. 그 아픔과 눈물을 모르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패부와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삼손의 부모님이죠 마노아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삼손을 출생하기 전에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낳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이제 못 낳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과 눈물은 지금하고는 달라요. 현대인들은 결혼도 선택이 됐잖아요. 자기 직장을 위해서 때로는 결혼도 포기하고 애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부모님들도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애 안 낳아도 돼 그러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늘날은. 근데 당시에는 3대 신의 저주 중에 하나가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 또 벼락에 맞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를 버리셨다 저주했다 하는 게 불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그렇게 슬퍼했던 이유는 단지 애를 못 낳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 그러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저마다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잖아요. 남 모르게 우는 그 아픔과 눈물, 그것을 주님이 신원하고 위로하지 않으면은 치료가 안 되는 그 아픔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노아 부부에게도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제는 인생 가운데 마음에도 굳은 살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그래 애 없어도 살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때 어느 날 3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아이를 낳을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탄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이게 참 그래요. 할머니가 됐는데 애를 낳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키울 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또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길 수 있는 위치가 돼서 없어도 괜찮은 그때 하나님께서 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한 때에 열어주실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또 이제는 더 이상 애를 바라보지도 않고 출산에 대한 기대도 갖지 않은 그때에 애를 주실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일꾼들 주의 종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싶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혈기왕성하고 힘있던 40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때는 언제예요? 할렐루야. 우리 80 밑으로는 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타이밍이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애를 낳고 싶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결혼하고 젊을 때였죠. 근데 언제 주세요? 그게 축복인가? 근데 하나님 그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나이는 17살이에요. 그러나 요셉, 여러분 이제 다 늙은 역에 40 넘어서 총리가 되죠. 그 시간의 터를 다 겪는 거예요. 오늘 마노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했던 때에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도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내 때에 열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의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독교의 시간론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두 가지 큰 시간이 있어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지금 뭐 12시 34분 이렇게 시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고민하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요. 내 인생에 언제 이 기회가 들어올까? 막혔던 문이 언제 열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근데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모든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공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그 시간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원 전과 후를 BC AD로 나눠요.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왜 영어로 쓰고 라틴어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 하나님이 역사의 중앙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모든 시간의 중심에 예수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시간을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장이 되던 지위가 높아지고 왕이 되면은요, 특히 옛날 왕들 보면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일본도 그러고 왕이 연호를 씁니다. 뭐 태종 1년, 2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이제 중국에 그 종속돼 있을 때는요, 중국의 시간에 따라갔어야 돼요. 왜? 역사의 중심과 시간에는 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계획한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시간을 맞이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다스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시간의 중심이면서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구약에 나오는 수태고지죠. 애를 못 낳다가 태어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 마므노아 부부가 낳은 거,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모든 이야기는요 모형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실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애를 낳는 시간을 결정하지 않아요. 애가 시간을 결정해요. 이 아이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돼서 태문을 여는 것도 예수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보면은요, 그분이 오실 때도 정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예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면 죽이지 못해요. 유월절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목사님 그래요? 막 니체처럼 사람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가 내 인생 내가 결정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머리 감으면서 빠진 머리털을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시를 결정했어요. 죽을 날을 아세요? 언제 기회의 문이 열릴지 아세요? 방황하는 내 자녀 청소년이 언제 돌아올지 알아요. 내 남편이 언제 취업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을 맞이하면서 살지 우리가 시간을 이끌질 못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들뿐만 아니라 시간대의 주인도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훈련을 주의 종들에게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회의 시간, 특히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의 시간은 그래서 무릎 꿇어서 주님께 받아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시간의 은혜들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독교 시간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테스트를 받고 우리가 내 스케줄대로 한 시간들은 다 없어져요. 근데 주님의 시간대로 한 스케줄들만 남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뤘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남아요. 제가 예전에 그 히브리어 테를 얘기하면서, 히브리어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헬라어나 영어는 12시제 막 발달하거든요. 히브리어는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시제가 없어요. 딱 두 개예요. 완료, 미완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룬 일이면 완료.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건 미완료. 아무리 아름다운 성을 건축해서도 하나님이 성경에 미완료태로 처리할 때가 있어요. 바벨탑 같은 게 그래요. 있지만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들고 들어가 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미 자기 영혼과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보는 거예요. 완료의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시간들을 맞이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끔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그런 일들과 시간들을 엿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 많이 세기는 이제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술 먹고 들어오는데 너무 속상해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이 죽을 힘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같은 하나님이 저 종을 불쌍히 여겨라. 내가 택한 종이고 앞으로 장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시험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20년 후에 장로님이 된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세월 속에서 그걸 어떤 힘으로 견디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그렇게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땅의 시간을 보면은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은 소망과 기회의 시간이고 용기와 여러분 회복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내 힘으로 내 스케줄로 내가 인생의 주인에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들, 그래서 시간의 배열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세팅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시간들은 다 없어져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이 시간이 없어진 것 같은데 주님께 집중한 시간은 이분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다시 모아진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붙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 시간 가운데서 내 시간과 스케줄대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20년 동안 열심히 내가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집을 사야지 하는데 돈 벌고 20년 후에 암 걸려서 죽어요. 시간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예수님 섬기지도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서 영광 돌려야지, 자기 중심의 시간이죠. 그러면 20년 후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 학과가 없어져요.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렇게 시간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배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께서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목하세요. 시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시간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 1장에 나와요.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가라사대 때와 기간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시간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럼 뭐에 집중하냐면 시간의 주인이고 그걸 다스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지는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지만은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게 현대인들이 시간이래요. 그래서 내 시간 다 설정해 놓고 예수님이 시간을 세팅해요. 그래서 시간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썼다가 기업을 위해서 썼다가 돈 버는 데 썼다가 나중에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시간을 가장 먼저 중심에 두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데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앞서가요. 그분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얘들아 그때와 시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라.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면서 내 스케줄과 모든 것들을 다시 깔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고 학생과 주부들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중심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 시간에 오래 앉아 있다고 영어가 돼요? 그럼 영어 시간에 영어에 집중해야 되죠. 영어에 집중하고 영어에 열심히 할 때 영어의 시간이 흐르죠. 수영장 가서 여러분 요새 저기 여기 종합운동장 수영장 제가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녀요. 왜 그러냐면 물안경 쓰고 모자를 써도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복면을 쓰고 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구도 크고 좀 특징이 있으니까 금방 수영장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데 목사님이 수영장 아니지 가지 말. 그래서 요새 이제 개천을 이렇게 걸어요. 개천을 자주 걷는데 수영장 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연수반까지 해봤거든요. 맨날 2년 3년을 와도 맨날 그 자리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보면은 수영이 목적이 아니야. 끝나고 나면은 일로 와 막 불러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도시락 먹어요 이렇게 끝나고 수영장 앞에서. 그래서 물에 잘 뜨세요. 이렇게 분이 부피가 넓어서. 그래서 잘 뜨는데 수영은 안 늘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강습 시간은 많이 다녔지만 수영의 시간이 안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도 있고 건강의 시간도 있습니다. 건강이 이 사람은 60대고 이 사람은 30대인데도 신체 시간은 거꾸로일 수 있어요. 건강관리 잘한 60대가 30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시간, 또 의식의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새 젊은 부부들 신방을 가면은 근데 말실수해서 한번 조금 그 애기 엄마가 기분 나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너무 집안일을 잘 도와서 집안일을 참 아내를 잘 돕는다 그랬더니 아내 일을 도와요? 이 집안일이 아내 일이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눈을 그렇게 불어요. 그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연배만 돼도 그렇게 남편이 집안 참 남편이 가정적이시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조선 시대를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들도 장가갈 때 음식하는 법 다 배워가고 이렇게 육아하는 법도 다 배워서 가더라고요. 육아휴직도 똑같이 써요. 아내 1년, 남편 1년. 그래서 그런 시대예요. 근데 제가 의식의 시간이 안 흐른 거죠. 그래서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의식의 시간, 건강의 시간이 있더라도 생명의 시간이 멈추면 다 날아가죠. 똑같아요. 이 땅에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놓치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잡으면 모든 것들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간의 비밀을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부자처럼 하면 주님이
어느 날 네 생명을 취하면서 네가 모은 재산의 시간들, 건강의 시간들, 명예의 시간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힘으로 살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서 다 시간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 집중하는 게 여러분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해서 오늘 내 인생과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 인생들을 다시 매니지먼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계획표를 짜세요. 우리 올해 목표가 뭐였어요? 올해 살 뺀다. 그거 꼭 들어가요. 10kg. 그 맨날 10년째 10kg. 1년째 1kg만 뺐어도 다 뺐겠다. 올해 뭐 집 산다. 뭐 아니면 올해 목표, 뭐 아니면 뭐 여행 간다. 버킷리스트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의 시절이 있었고 또 목회자였지만 전도사 때 시행착오의 시절이 있었어요. 다 날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세요. 왜?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목마름이 돼서 주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고, 그래서 그 때와 기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기쁨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업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요 봐요, 때로는 일과 사명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 기도 많이 하시는. 근데 내 남편이 언제 돌아오는지, 얘는 취업이 언제 되는지 그때는 안 알려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엿보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도 여러분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요. 그럼 쳐다보는 눈빛도 달라요. 집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내년 12월 2일이면 해결돼. 이게 무당이지 목사님. 딱 깔아보면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 알면 게을러져요.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인데 너 걱정하지 마, 올해는 떨어지고 내년에 서울대 가. 그럼 얘가 내년에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준생이에요. 너 저기 대기업 취업한다. 걱정하지 마. 그럼 얘가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철저하게 가려요. 그분이 올 때만 가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시간에 다시 재림할 때만 가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분을 붙드는 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시간을 붙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넘겨주세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PPT 넘겨주세요. 이게 안 돼.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안 돼요? PPT가? 안 돼. 고쳐주세요. 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해야 되는 게 때가 악한데, 그 때를, 그 악한 시대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딱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과 거의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세상에 취하든 성령께 취하든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요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 뭐 시간 아깝게 맨날 교회 가냐, 예수님 믿냐, 그럴 시간에 일을 하면은 그 일이 더 잘 되겠다. 정말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 드릴 일들, 시간들 아끼고 나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약간 오지랖이 넓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 안 오면은 신방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몇 주째 안 오는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때 당시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갖고 온통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인데, 전도사인데. 그래서 이제 간신히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학년 때인가 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이번엔 포트리스라는 게임에 빠졌는데, 포트리스라는 게임에 빠졌는데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계 랭킹 5위래요. 세계 랭킹 5위인데 아이템을 사는데 쓴 돈만 3천만 원인가를 썼어요. 여러분, 게임 장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만났는데 이제 50대가 됐죠.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다시 신학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술에 취한 인생은, 우리 그때 공부할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30년의 시간이 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디 가더라도 묵묵히 주의 길 가고 주님 집중하면서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은요, 지금 그게 이제 수원지역교회 김근영 목사님이에요. 그때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붙들고 맞이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공을 들였는데 그게요, 한순간에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 기록이 아빠가 되면서 애들 붙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애들 바라보니까 애들이 미국 가서 미국 깡패 건달이 돼갖고 ABM도 못 알아보고, 기록이 아빠 되면서 20년을 아내한테 돈을 벌었더니 그 돈 갖고 바람이나 피고, 여러분, 그게 헛된 인생,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인생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주인 삼으면서 내 시간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산 시간들은 절대 허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구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어떻게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뭐냐면 그리스도의 시간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누리세요, 쫓기세요? 현대인들 대부분 시간을 쫓깁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른 것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거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바쁘게 분주하게 중요하지 않는 일들, 급한 일들 처리하다가 주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파산이 되어갖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시간을 구속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자신들이 노력해서 삼손을 낳아요?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아니죠. 그럼 한나는 불임이었는데 사무엘 낳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만남, 배우자를 만나는 거, 내가 어떤 아이를 낳을지 결정하고 났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내가 작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서 마치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얘기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 주님의 시간을 받아내면서 사는 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요. 흐르는 시간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맞이하면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2부 때 목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령에 붙들려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살 주시옵소서. 2부 때가 되면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2부 성도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돌아보니까 14년 개척을 하고 나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개척했는데 이거 월세 어떻게 내지?
선교사는 보냈는데 매월 그거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5년 동안 불임이었잖아요. 애 안 생기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만약에 제가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그런 걱정했을까요? 안 하죠. 여유가 있죠.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했더니 김영환 목사님이 하여튼 그 양반은 나보다 한 수인 것 같아. 목사님 저는 10년 만에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봐요. 저나 나나 애 이렇게 5년 10년 동안 못 나올 때 얼마나 부모님들 보기 힘들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랬다고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때 만약에 내가 정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 걱정 안 해요. 그럼 오히려 여유가 생기죠. 저는 만화 부부가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의 시간을 누리는 인생이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들은 그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번에 이제 밤별 40이라는 그 하는데 그 4일째 강사였던 그 노주윤 목사님이 자기가 그 이문규 장로님이 했던 간증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 군대 가는데 그 이문규 장로님이란 분이 국군 통합병원에서 일할 때 간증하시면서 그 장로님이 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신 거야. 여기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들고 갔더니 괜히 그 상관한테 조인트나 맞고 정신 차리라고 갔어.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받더니 갑자기 청와대에서 스타들 사단장들 다 모아놓고 당장 교회 지으라고. 그 편지를 유경수 여사가 당시 박정희 때인데 보고서 거기다가 교회 지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일주일 만에 교회 졌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봐요. 아무리 뭐 이 공병대장이 방해하고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맞이하며 사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 시간에 아동바동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 내 자녀는 이제 끝났다 그럴 때 주님의 시간을 붙들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만화도 그리고 그 아들이 민족을 구하는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손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시간들을 막 쫓기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간도 그분이 정하셨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만남의 시간들 또 하늘나라 갈 시간들 복의 시간들이 모두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그분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